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한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의 원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한 말씀을 마음에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라 하는 작은 섬, 그곳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관한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증인이 하는 일은 진실을 증언하여서 그 판결을 옳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공정한 판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판결에 있어서 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인의 참된 증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말씀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빵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생명력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마지막 심판 때에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한 전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 좋은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 물론 말씀이 양면적인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는 말씀이 좋은 것이면서 또한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 2절을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이 천사를 보았는데요. 다음 장 넘기면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 이걸 본 거예요. 1, 2장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는 구름을 입었다. 일단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름을 입고 있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과 같았다. 이는 요한이 본 존재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천상적인 어떠한 존재인데 어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천사는 손에,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 책이 큰 두루마리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을 보시면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먹을 만큼 작은 두루마리다.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죠. 그 두루마리를 먹은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없잖아요. 예전엔 다 양피지와 같은 것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예전 조선시대나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그 기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는데 그 입에서는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아, 맛있다. 맛있게 그것을 먹었는데 소화를 시킬 때쯤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 속이 쓰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쓴맛이 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말씀이 가진 양면적인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거하는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먹든지, 오늘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든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든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꿀과 같이 단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벌집에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 그러니까 꿀송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벌집에서 꿀을 따면 막 꿀 뚝뚝 떨어지듯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만난 것인지 그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어갈 때 꿀 한 숟갈을 탁 떠먹으면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니 그 말씀은 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기대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사도 요한은 하여튼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고 그 삶이 살아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먹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 이제 그 말씀은 배에서 쓰리게 되었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의 증거자로 사니까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쓰게 된 이 말씀과 같이 그 증거자의 삶이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유배지에 갇힌 것은 그가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의 본문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요한계시록 쭉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다 그냥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요한이 보고 들은 그 환상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미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어떤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을 먹으니까 이 에스겔도 요한과 같이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만족감이 있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소성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에게 이제 또 다른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 배에서 쓰게 되는 이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을 보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씀을 이제 달콤하게 받아 먹었으니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의 삶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요, 에스겔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막 행동으로 어떤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 인분 있잖아요. 똥에다가 불을 피워서 떡도 구워 먹고 그냥 이삿짐 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막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온 몸으로 상징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든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꿀과 같이 달았다. 정말 달았는데, 그 만나와 같이 정말 꿀과 같이 달았는데 그 말씀의 증거자로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 쓴 고통과 같은 고난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그러한 모든 말씀의 증거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어떤 경우에는 칭찬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종합해서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 정부에 가서 얘네들이 자꾸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얘들은 지금 당신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막 꼰질르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괴롭히죠. 또 안팎으로는 경제적 압박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세상과 친하게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척 살아가면 된다. 이상한 이세벨 당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교회는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꿀과 같이 달았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속에서 쓰린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 것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에 증언된 삶을 사시니까 참 증인 되시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의 결국은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때문에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데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사랑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성도 간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랑이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인 사랑이었는데 그 증거하는 삶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깥으로 증거하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이단들을 척결하고 신학을 바로 세우다 보니까 정작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에 소홀히 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면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절간처럼 저 산에 있으면 됩니다. 수도원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달콤한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을 소화해내서 증거할 때는 좀 쓰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쓴 고통이 따른다. 단순히 이것은 말로 전도하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소화해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 일을 멈추기 쉽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려서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전에는 밖으로 증언하는 삶이 넘쳐났다. 아마 예수님이 그 처음 사랑이 너무 그립다, 좋다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 속에서 쓰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장년부부터 우리 조그만한 우리 초등부, 유치부까지 모든 교인들이 그 소아엔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강력하게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밤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